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목사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에 함께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소개되어지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인간도 창조하셨고, 동물도, 자연도, 그리고 세계도, 우주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신 일을 가장 좋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작품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보통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다. 아멘. 걸작품이에요. 근데 작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낀다, 또 하나는 안다. 자, 작가가요,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작품은 쉽게 팔지 않아요. 아껴요. 그리고 작품을 만든 사람만이 그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쏠려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의 강점도 약점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나의 형편도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만드셨을까요?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죠. 뭐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대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시키면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전혀 엉뚱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지명해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순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쁘고 귀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꼭 집어가지고 지명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서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키까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사모함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뽕나무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춰요.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 소리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쏜살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름의 종교예요. 부름의 종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성경 66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세고 배은망덕한지 몰라요.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사사기서를 보십시오. 참 한심한 민족이었어요. 무지하고 한눈 팔고 생각도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달래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벌을 주기도 했지만 그때만 조금 듣는 척 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압제 속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합니다. 소망을 잃고 탄식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국토는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소요 삼아 주셨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은요, 자신의 근본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뿌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조, 구속, 지명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꼭 집어 지명하여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소유 삼으면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불타도,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오는 것입니까?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어요. 미래가 정말 불안했어요. 잔뜩 의문이 생겼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강력하고 힘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모르고 오늘 조금 어렵다고 탄식하고 눈물 짓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탄식하고 미래가 암담하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본문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동방에서부터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방에서부터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부터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방에서부터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매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3만 명씩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기죽어 살고 있을 때였어요. 기죽어 살고 있을 때 매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런데 왜 기죽어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밖에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매 맞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너 맞기만 했어? 너도 좀 때려주지? 이러면서 소리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만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만물보다도 크신 분. 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복, 따라하세요.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길에 강을 건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고, 거친 파도가 밀어닥칠 때도 있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멘.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불러보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어요. 자, 밤새도록 바닷물 물러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요. 좌우에 물벽이 생겨지게 만들었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기가 밤에 엄마와 함께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자다가 깼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울어요. 그러면 그 우는 아이를 다시 편안하게 잠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아이의 가슴에 손을 대고 토닥거려 주면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금방 또 잠이 들어요. 무서워서 울다가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원수들이 애워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배롭게 여기신대요.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이유가 뭐예요? 나오지요,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요, 소유권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존귀하면 그 소유물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마치 BTS 방탄소년단이 이 자선 경매에 내놓은 뮤직비디오 의상이 약 2억 원에 팔렸대요. 2억. 이효리가 사용하던 목베개 아시죠? 그 목베개가 자선 경매에 나와서 138만 5천 원에 낙찰되었대요. 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북과 칼은 국보로 지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자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자가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금 처한 환경이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 손에 아무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아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증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 축복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걸으나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명하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있게, 아멘,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